8월 23일 토요일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계속되는 친구들의 비난과 오해, 그리고 욥의 자기 변론과 끊임없는 고통에 대한 처절한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욥을 비난하고 가르치려 드는 친구들도 끈질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변론하는 욥.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욥기를 묵상하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은 완전히 기운이 쇠하여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기운이 쇠하여졌다라는 표현의 말의 속뜻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호흡장애 증상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욥 앞에 나타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무덤이었습니다. 이 정도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친구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으로 그 앞에 놓인 무덤에 저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17장 전체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시어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직하다 말하고 나를 불경스럽다고 합니다. 또한 신분이 높다는 것을 들먹이며 자기들이 옳다고 우깁니다. 지금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차라리 음부에 내려가 그곳에 눕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저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친구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인으로 대표되는 욥의 속마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상대에 대한 미움과 거친 감정을 부드러운 언어로 포장하여서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시편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들은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듯한 언어로 공적 장소에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강박에 갇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시편의 기자들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욥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쏟아 놓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욥은 마음에 담아두고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재 무덤이 생생하게 나를 부르고 있을지라도, 곧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무덤이 욥을 끝까지 지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은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보증할 만한 담보가 되어 주십사.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의지해야 할 대상, 붙잡아야 할 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 재력과 권력자, 지혜자 등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호만 원할 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단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고통과 절망, 낙담과 실패, 좌절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무덤은 계속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까?
나를 위해 준비된 무덤 앞에서 우리는 소리 내야 합니다. 작은 신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무덤이 스스로 내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변하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찬송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서 무덤을 이겨내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 대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있는 이 손의 힘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무덤을 이긴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무덤 앞에서 떨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를 재현해내는 승리에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